좀 팔푼이라 섰어요. 팔푼이. 내가 믿는 그 하느님을 알게 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물려주자. 천주교 신자들한테 은총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금 받았어. 수녀원을 막 돌아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찰나 덤프트럭이 제 차를 확 받아버렸습니다.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지켜주리라. 나는 소원이 내가 벌어서 교무금 내보고 감사금을 내보는 게 소원이래요. 손을 붙들고 우리 자매님 소원 들으셨죠? 저는 처음이면서 여태까지 그만한 성체를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신다. 이 은총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은총을 많이 받으려면. 찬미 예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이렇게 지금 웃음 가득한 시간 되셨는데요.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동안에 하느님 은혜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좀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민들레 신앙교실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 민들레 신앙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시작기도와 끝기도를 바치실 적에는 성경 말씀의 장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성경 읽으시고 다시 장절을 읽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작기도 바치시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강의 주제는 은총의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평신도이면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섰느냐 하면은요, 좀 팔푼이라 섰어요. 팔푼이. 팔푼이 누구를 팔푼이라 그래요? 잘한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제가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분이 절더러 잘한다 은총 박사다 뭐 이러니까 제가 감히 그냥 이 자리에 넙죽 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팔푼이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정말이지 그 은총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떠세요? 은총 받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받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평신도건, 뭐 사제건, 천주교건, 기독교건, 개신교, 부흥회까지도 막 쫓아다니면서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은총에 대한 공부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그동안 무심해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서도 캐내지 못한 은총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은총학 명예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사실 저는요 그 선생 출신으로다가 애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농사 졌으면은 농지 물려줄 수 있죠. 목장을 했으면은 목장 물려줄 수 있고 장사했으면은 장사 터전을 해줬지만 선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믿는 그 하느님을 알게 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깨닫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자. 즉 그것을 유산으로 주자. 대물림 해주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성심껏
그동안에 은총 박사 학위라는 그 팔푼이 그 명예를 받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성심껏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전체 강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민들레 신앙교실, 거기에서 내가 만난 하느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민들레 신앙교실 하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여기 지금 홀씨 포자도 그림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네, 네, 민들레 교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는지 우리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에 날아가고 싶은데 날아 앉아서 꽃씨를 뿌리는. 네, 바람에 날려서 꽃씨를 뿌리는 이러한 민들레 홀씨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바로 바람에 날아가서 퍼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민들레 하면 또 생각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네, 우리 저희 자매님 또 생각나셨어요. 네, 어떤 것이 또 생각나셨을까요? 민들레는 아주 척박한 그 거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남는 것 같아요. 악착같이 살아남는 민들레. 네, 척박한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나는 민들레라고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척박한 땅에서 산다. 즉 영국의 그 속담 중에도요,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디서나 잘 자라는 신앙, 바로 이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악착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용필의 그 노래에도 일편단심 민들레, 네, 그래서 바로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지켜 나가자 하는 건데, 요 세 가지가 정말 우리 신앙의 특성과 맞기 때문에 이렇게 민들레 신앙 했습니다. 저 보세요, 포자가 십자가가 되어가지고 쭉 날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 우리도 민들레 신앙 한번 갖자 하는 뜻에서 민들레 신앙의 특성을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네, 첫째, 훨훨 날아다니는 민들레 홀씨처럼 신바람 신앙. 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전천후 신앙. 네,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지킨다. 일편단심 신앙. 네, 이렇게 할 적에 정말 첫째 우리가 좋겠죠. 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누가 감동하시느냐? 하느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민들레 신앙의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 신바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바람 날 때 언제 신바람 나요? 한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참 이때 신바람 났다 하시는 거 있죠? 네, 언제 신바람 나셨습니까? 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신바람 나더라. 네, 또요. 네, 어떨 때? 네? 승진했을 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형제님은 승진했을 때 아주 신바람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여행 간다 그러면 그냥 신바람 나 잠도 못 자죠. 네, 또 어떤 그 자매님 말씀하시는데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아주 신바람 난대요. 자, 우리 생활에선 그렇지만 신앙에서는 그럼 어떨 때 신바람이 날까요? 첫 미사를 하느님과 함께 했을 때. 네, 첫 미사 때, 새벽 미사 때 하느님과 미사할 때 참 신바람 나더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쉬는 겨우가 성당에 나올 때입니다. 쉬는 겨우가 성당에 나올 때 정말 신바람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정말 하느님 은총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쵸? 또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머무를 때, 또 성령의 그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아무도 못 말려 이런 말 하잖아요. 못 말려 이 소리 들을 때는 바로 언제냐? 바로 신바람 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신바람 중에서도 은총의 바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은총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근데 이 말 누가 많이 써요?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개신교 신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조금 듣고도 어머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전 그게 좀 불만이에요.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 말을 많이 안 쓰나? 예를 들면 그 아기가 여름 신앙학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름 신앙학교 재미있었어? 이러고 물어보신다고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데 은혜 은총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은 오늘 신앙학교 때 은혜 많이 받았어? 은총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은혜라는 말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적게 쓰는 게 좋아요? 네, 많이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신부님 강론을 들으시고도 오늘 우리 신부님 강론 재밌었어가 아니라 오늘 네 맞아 그겁니다. 오늘 우리 신부님 강론 참 은혜로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주교 신자들한테 은총 많이 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첫째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겸손해서 이제 조금 받았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아유 그렇게 은총 많이 받았다는 뭐 기복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데요.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배우자께서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물 뭐 받았어? 그냥 조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들으신 남편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서운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하면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 근데 사실 우리는 남한테 이렇게 은혜 받은 거나 좋은 점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 대신 섭섭한 거는 잘 기억하죠. 네. 근데 하느님한테서 받은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그냥 막 떠들고 다녀라. 바로 이것이 은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많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하는데요. 제가 아까 무슨 박사라고 그랬습니까? 네, 은총 박사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박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좀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은총 받고 싶으냐 그러면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이렇게 받고 싶으냐 그러니까는요. 대답이 있었거든요. 네,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받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싶다는 것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내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느님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냥 기복이라고 뭐 하느님이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문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 뭐 건강이라든지 등등 우릴 때 그냥 돌려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나는 문제 이렇게 했을 적에 해결 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많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으신데요. 오늘 마이크를 들고 이분들한테 자, 그럼 문제 해결한 거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마이크는 제가 잡았으니까 제가 제 문제 해결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요, 제 생활 거주지는 인천인데 충청북도에 있는 청원 보혈 선교 수녀원을 갔었어요. 이유는 이제 우리 미래 사모 연구소